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노년 때,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영광과 또 부귀와 또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그가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식들에게 그리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 마치 교훈처럼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자 솔로몬은 이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옳게 보시고 지혜의 마음뿐만 아니라 장수와 부귀와 또 영광과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세상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 이 세상에서 얻은 부귀와 영화나 모든 장수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 전도서를 쓰게 됐습니다. 자, 2장 25절을 보세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뛰어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정도로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일에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이 땅에서 많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영생을 소유한 인생은 최고의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인간은 철저히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인간은 비록 그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으셨고 또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장 1절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어떤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철저히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수고와 슬픔은 속히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났나 싶으면 언제 성인이 되고 이제 또 인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운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바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섭리 안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또 바로 생로병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허락되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올람. 예, 바로 이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셔요.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병든 때가 있으면 그 병이 치료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다 같이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신명기 자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시게 시작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영원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창세기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자 33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엘올람. 바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 또는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다르게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나는 것으로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바로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로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혼은 바로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기한이 다 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이 육체는 때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자, 에베소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사도 바울은 5장 16절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때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허송하고 또 부지런히 살라는 그런 의미보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누구나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부자에게는 시간이 더 허용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를 사는데 하루는 바로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이고 또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바로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세월을 허송하는 자예요. 자신의 육신의 생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은 우리가 장차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일에 육체의 일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안드로포스. 네, 바로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보며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하늘을 볼 수 없는데 인간만큼은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바로 흙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또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이 지나면 점심이 되고 또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 되고 또 이제 잠을 자는 그 일상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이 불신자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은 영원한 내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내세는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영생과 영벌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날마다 세월을 아끼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영혼의 때를,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너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낙심치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이 열매 맺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라고 한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날마다 섬김과 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또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또 영광 얻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광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지극히 낮은 자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헌신된 삶을 살고 또 바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세상의 업적이나 또는 자신의 육체의 공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며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1절부터 11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하겠지만 그 날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그들과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신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